40일 특별 새벽기도를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이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 성령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스마카라시오. 오 주님, 어떠한 환경과 조건과 여건 속에서도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오 성령님 도와주시고, 오 주님께만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최선을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도 대단하게 아버지 많은 기름 부으시고 임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오 산다라라라. 오 주님 찬양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능력과 오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또한 한결 아버지 부활의 주 생명의 부활의 복음으로 나아가시고 내 영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기름 부으시고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오 주님 도와주시기를 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산다달라시카라라. 오 주여서 오 정말 갈라시거라. 오 산다라라라라시거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오 산다라라라라. 말할 수 없는 주여 가여 주시고 오 스바타라시거라.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사마가라시거라. 바바라사마라. 오 산다라. 오 산다라.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오 성령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통해서 오 스마카라시거라. 오 아바카라시거라. 성령님 강한 손으로 아바라라라 스마카라시거라. 오 스마카라시거라. 오 칸다시거라. 오 주님 아바스와카라시거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환경과 조건과 여건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다시고 축복하시고 간절히 비고서 오 산다라라라라.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시는지 감사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오 스바카라시카라라라. 오 주님 성령의 강력한 기름이시고 오 스바카라시카라라라. 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오늘 새벽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역사하여 줄 있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떠나요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합의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망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듯 보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시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권세도 이룰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도와주시고 되어주셔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지 간증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어떠한 환경과 조건과 여건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예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곳에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게 하시고,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다 듣게 하시고 기도의 큰 응답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큰 박수로요.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볼을 받고 놓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악을 통해서라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정말 순간순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도 면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참 아시아로 가려고 애썼지만 성령님이 막으시고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고 마게도냐인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갔는데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은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다 예비하셔가지고 정말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이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시는 거예요. 참 지나고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기획자가 되시고 정말 주도 면밀하게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 빌립보에 루디아가 있어서 그 빌립보 교회가 개척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저는 오늘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영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주실 은혜를 다 예비하시고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영상 예배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필요악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지난 고난주간에 또 우리 부활주일에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은 성경에 예언했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결국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결국 100%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림 하나만 남았다는,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뜻을 다 이루실 때 선과 악을 다 쓰신다는 거예요. 선인과 악인을 다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필요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다 개척이 되는데 또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쳤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이익이 끊어지니까 그냥 두 사람을 가둬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신고한 거죠. 그래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손발이 묶인 채로 다 갇혔습니다. 야, 근데 거기에 또 하나님이 바울과 신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간수를 예비할 줄 누가 알았어요? 묶였던 것이 다 풀어지고 그 간수를 통해서 그 집이 다 구원받았어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과 신라를 이 빌립보 감옥에 가뒀던 그 사람들을 쓰시는 거야. 필요 악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필요 악을 통해서라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두 가지만 우리 한번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도행전 17장에서 괴악한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교회와 성도들을 더 견고케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 2절에 이제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하는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이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다 같이 보죠.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제 데살로니가 이 교회의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쓰여진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자, 오늘 우리가 참 적용하고 도전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여러분 이 자기의 규례대로 할 때 이 규례는 습관입니다. 헬라 원어의 뜻이 습관이야. 영적인 습관.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 갔을 때도 그 기도처소를 찾았습니다. 기도처를 찾았어요. 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에 올인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최선이 만나는 것이 만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이 있지만 인간이 해야 될 최선의 기도,
또 비전에 올인하는 것. 바울은 자기의 규례대로, 그 자기의 그 습관대로, 다니엘로 보면 사도행전 다니엘서에 보면은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은 3번이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신앙생활할 때 다시 한번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꾸준함이 능력이다. 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정말 단순, 지속, 반복. 그래서 꾸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따라서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런 자기의 영적인 습관이 있는. 그래서 이 꾸준함의 사람은 반드시 탁월한 자가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꾸준함에는 탁월함이 따라온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영상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 때로는 참 쉽지 않고 이 시간 매일매일 이렇게 한다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자기의 규례대로 자기의 그 영적인 습관을 딱 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할 때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정말 사도들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 부활주일이었어요. 정말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만큼 우리에게 큰 소망과 능력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영적으로 아무리 침체되고 죽었어도 부활의 주님이 영상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게 얼마나 소망입니까? 우리 가족들이 다 부활의 복음을 들으면 다 영원토록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죽어도 무덤 속에서 잠자던 자가 정말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일어나서 그렇게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상을 받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울은 자기의 규례대로 이 부활의 복음을 계속 증거한 거죠. 자, 그럴 때 사도행전 17장 4절에 자기의 규례대로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역사가 따라옵니다. 그 중에 4절에 보면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의 규례대로 그렇게 할 때 알곡이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성경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잖아요. 근데 보면 이렇게 정말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나에게도 알곡과 같은 제자들이 생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도행전 17장 5절입니다.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다 같이 한번 오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할 때 악령도 역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과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그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라 했을 때 마태복음 4장에 그때에 마귀가 사단이 예수님을 이제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시험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 영상 예배 드리려고 하고 정말 주님 앞에 더 헌신해서 살려고 할 때 사단은 따라서 오늘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시기해서 저자의 어떤 괴악한, 제가 이 데살로니가에 가봤어요. 근데 거기에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보십시오.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서 이 사단은 때로는 한꺼번에 그냥 이 사단의 세력들이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1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사단의 공격이 많을수록 은혜만 넘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넘쳐도 우리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은혜가 넘쳐버리면 모든 고난도 다 뛰어넘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을 소동케 해서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데살로니가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납니까? 야손의 집에 들어가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다 보시면은 결국은 아무 문제 없이 끝납니다. 이렇게 괴악한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킨 이런 교회가요. 자,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냐면은, 자, 우리 한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야, 우리 그때 데살로니 가서 전도하고 선교할 때, 지금 생각하면 너희 무리를 인하여, 그렇게 괴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소동케 하고 교회가 세워진 걸 방해했지만 너희 무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3절 보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있어야 될 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서신서를 쓸 때요, 이런 찬사가 있는 이 서신서가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그런 성품과 그런 신앙의 견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졌는지를 데살로니가 전설을만 보더라도, 정말 그 인사만을만 봐더라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때로는 괴악한 사람들처럼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 견고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코로나19 환란이 참 우리에게는 아까 같은 바이러스 같지만 지나고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을, 또 우리 교회를 견고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미국에 보내고 유학 보내고 군대 보내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코로나19 환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재림에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시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택하신 성도님들에게 다 관심을 갖고 계시고, 결국 이 코로나19 환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이 더 견고케 되기를 원하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다시 한번 현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필요하게 대해서 감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괴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십시오. 17장 10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자, 우리 괴악한 사람들이 소동했잖아요.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7장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 하나님이 또 바울을 주도 면밀하게 데살로니가에만 머물지 않고 베레아로 갑니다. 여러분, 또 베레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베레아는 또 어마어마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 곳이었습니다. 또 이제 사도행전 17장 13절을 보세요. 17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나 해요. 그랬습니다. 결국 또 하나님이 이 베레아에서 또 아테네로 이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 이 선교 여행은요, 때로는 이렇게 선인 루디아라든지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는 것, 그런 물론 그런 선교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필요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주도 면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지나고 보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때로는 이렇게 필요악과 같은 그런 사람과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첫째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참 필요하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또 다른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올 것이다. 다윗은 늘 필요악과 같은 사울 왕이라든지 많은 그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늘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한 일로 다 바꾸셨어요.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필요악과 같은 존재들, 필요악과 같은 모든 환경들, 결국 주 안에서 좋은 일로 다 바꿔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필요악과 같은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깨워주시고 또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나고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그 필요악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더 감사하게 하시고, 내가 이런 사람을 너에게 보내줘도 네가 감사하겠느냐 하면서 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정말 이 견고한 믿음의 그 신앙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이런 환경들을 다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필요악과 같은 그런 사람과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일들, 정말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다가 또 베레아로 가고 또 아테네로 가고 계속 이 선교가 확장되어졌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필요악과 같은 그런 상황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잠깐 이렇게 뉴스를 봤는데, 이번 선거가 끝나고요, 국민의 65% 이상이 이번 코로나19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는 정말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그 의료 기술과 그런 민주주의 그런 방식으로 이 모든 일을 해결하는 것을 보면서 65%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민 의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딱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하나님이 6.25를 왜 그렇게 6.25를 김일성이라는 그 필요악과 같은 그런 존재를, 소련 공산주의,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6.25가 일어났을까? 여러분, 그러나 이 6.25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들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부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6.25 이후에 한국에 많은 택하신 자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한국이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졌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가 선교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택해서 쓰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나라도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오히려 이것이 대한민국에 더 큰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그런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영적으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이런 교회사예요.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50년 이상 목회했던 원로 목사님들도 이렇게 참 예배당에서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철저하게, 여러분 이거 하나만 배워도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꼭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배당에 의지했던 신앙이 이제는 내가 나 홀로 신앙으로,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보석과 같은 신앙으로 우리를 준비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19 환난을 통해서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각자가 다 함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함께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